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시겠나요? 어디부터냐면요. 음, 12번이요. 스님, 무엇이 삼매이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표상이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필수품이고 어떤 것이 삼매를 닦는 것입니까? 그가 생각하여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니 삼매입니다. 네 가지 사태의 확립이 삼매의 표상입니다. 네 가지 다른 노력이 삼매의 필수품입니다. 여기서 이런 법들을 닦도록 향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짓는 것이 삼매를 닦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무엇이 삼매이고의 답은 그 밑에 마음이 하나의 끝에 집중됨이 삼매다 했습니다. 어떤 법들이 삼매의 표상이고, 여기 법이라는 건 어떤 요소들이 삼매의 표상이냐 하니까 신수, 신법, 확립, 사띠 확립이 삼매의 표상입니다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정리됐나요? 몸 관찰, 느낌, 마음, 법 관찰에 하는 사띠를 잘 확립이라는 건 칼같이 사띠를 확립하는 게 삼매의 표상이다 할 때에는 삼매의 수행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정도의 7번째가 사띠죠. 8번째가 삼매고 8정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높은 게 삼매다 하셨죠. 삼매가 되려고 앞에 7정도가 필요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사띠는 삼매가 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어떨 땐 같은 거지만 자 수단인데 즉 수단이니까 삼매가 되려면 사띠를 닦아야 된다. 사띠가 삼매의 수행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띠라는 그 수행 주제에 잘 하나의 끝에 집중을 해야 마음이 삼매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인데 정리해 봅니다.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면 삼매가 되는데요. 마음아 단일해져라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 대상에 하나에 집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에 집중이 된 마음은 하나가 됩니까? 이때 주체는 대상인가요? 마음인가요? 마음이죠. 대상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별 볼 일 없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했냐면 대상 없이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요. 그리고 또 이거 보고 저거 안 보면은 신데렐라 상상을 하지요. 마음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게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뭔가 하나의 대상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한국은 화두를 많이 하니까 불교에서 화두도 똑같은 게 화두는 대상이에요. 대상. 그게 이목고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거 하나만 붙잡는 건 누구죠? 마음? 그래, 뭐가 됐던 하나를 잘 붙잡아서 마음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안 하면 단일한 마음 된 건가요? 그게 삼매. 그런데 자, 정리 또 해봅니다. 요번에 1차 정리였고 2차 정리 들어갑니다. 표상 어떤 수행 대상의 하나의 끝에 집중을 하면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죠? 지금 부처님께서 주신 마음에 하나가 되려는 수행 대상은 뭘 주셨냐면 뭐 화두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신수심법이라는 표상이라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라 입니까? 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초선, 2선, 3선, 4선 다 집중. 공무변처는 공무변처라는 인식만이 있고 라는 건 공무변처라는 상만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식무변처 6선은 식무변처라는 인식만이 있고 무소유처도 무소유처라는 인식, 인식이라는 게 산야이기 때문에 상만이 있고 비상비비상처라는 상만이 있고 이렇게 삼매의 8개는 전부 다 그 상만이 있고 또는 인식만이 있고 라는 거로 나오는데 인식만이 있고 상만이 있고 그것은 보시면 산야 그 하나에 집중됐다를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그거에만 집중됐다인가요? 이 뜻은? 맞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이게 삼매까지고요. 상수멸 전 단계의 삼매가 우리 비상비비상 다음에 표상 없는 삼매 종종 나오죠. 나옵니까? 공에 대한 경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니미따 사마디 들어봤나요? 표상 없는 삼매가 나오고 그거 넘어가 거기까지가 삼매의 끝이고 그 너머는 삼매가 아니라 상수멸이죠.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안고 따라니까야 외움경들 우리 많이 했어요.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는 해탈이 아니라 아나함이죠. 그런데 계율 삼매 반야 완성은 해탈이었어요. 거기에 반야 완성은 상수멸이었고 반야 완성을 못하고 삼매만 완성한 건 해탈이 아니라 아나함이었어요. 삼매만 완성한 건 상수멸이 안 된 거예요. 삼매만 완성했다라는 건 표상 없는 삼매까지를 완성한 거지요. 표상 없는 삼매에서 하나 더 넘어가야 상수멸이죠. 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하려는 지금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표상 없는 삼매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이전까지 경에 여기는 표상 있는 삼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표상을 해야만 삼매죠. 신수신법이라는 표상 맞습니까? 경에 나왔으니까 그 표상이 삼매 수행 대상이다 나왔죠. 그러면 전체 여정은 원래 우리 중생은 산란한 마음인가요? 오락가락하는 마음이다. 이거를 삼매라는 단일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표상이 필요했나요?
그래서 표상이 있는 산매가 8개 산매가 있었던 거지요. 초선부터 팔선까지. 그러고는 다시 이제 표상이 있는이 아니라 다시 표상이 없는으로 갑니까? 표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수멸이 되는 거예요, 여정이. 다시 정리하면 오락가락하는 산란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산란한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뭔가 수행 주제가 필요했던 거고, 표상이 수행 주제를 잡아서 단일해지고 더 단일 8개 산매가 되니까 그 표상 잡고 있는 게 괴로움 아닙니까? 결국엔 표상도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 종래는 다시 표상이 다 없어지는 거고 상수멸 이런 여정이다예요. 이게 전체 여정이지만 작게는 이미 이선에서 나왔어요. 초선은 지속적 관찰이 있고죠. 초선의 전체 문장은 생략합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우리 초선 늘 했었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죠. 이선은 관찰이 아니고 내지는 없고 맞습니까? 뭔가 아까 지금 우리 표상이 있고와 표상이 없고와 같은 맥락이죠. 초선에는 관찰이 있고가 필요했던 건 오락가락하는 산란한 마음이니까 그걸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속적 관찰이 있고가 필요했고, 이제 관찰이 잘 되니까 이선은 관찰이 아니고 내지는 없고 하고 더 흐트러지는 거죠. 결국은 전달됐습니까? 예, 산란한 마음은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집중은 종래에는 전부 다 또 집중도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군가가 그 앞에 그 가운데 집중이라는 걸 없애버리고 건너뛰어서 집중을 없애버리는 거로 종래로 먼저 가겠다 하면은 그게 되나요? 그건 그냥 산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문장으로는 이렇게 정리해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각각의 산매의 경지가 천상세계의 경지이고 그 굉장히 높은 경지들이니까 정리는 간단하게 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만만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번외 얘기인데 지금 이 경전 말씀이랑은 큰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에 나온 내용과는 기왕에 표상 없는 산매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고 갑니다. 표상 없는 산매가 종종 나오지만 자주 나오지는 않고 보통은 그냥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바로 상수멸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비상비비상처는 8번째 산매입니다. 디가니까엘 봐도 8번째 산매 나온 다음에 상수멸 보통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수는 아니지만 지금 얘기처럼 비상비비상 다음에 상수멸이 아니라 그 중간에 표상 없는 산매가 한번 나올 때가 있죠. 그 표상 없는 산매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 작은 뜻인데요. 작은 뜻으로는 비상비비상처다라는 게 자주 이해되셨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영어로 네버상 노우 비상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결코 상이 아닌 비상도 아닌, 그게 써서 얘기를 드려야 되나?
써지나요? 나오나요? 네버상 요 노우인데 요 노우도 이거 실제로 산스크리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로 바꾼 겁니다. 내와 상, 나, 아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영어로 그대로 직역으로 바꾼 겁니다. never 결코 상은 아니고 노우 비상 저게 노우가 never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never상 never 비상이 돼야 돼요. 비상도 상이다 이 소리입니다. 비상 상 아닌 거.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지요. 이렇게 상이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비상이 있다고 하면 비상은 상이 없다가 아니라 상의 반대말인 상입니다. 비상은 상과 비상 둘 다 상입니다. 이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상보다는 비상이 좀 상이 덜한 거죠. 더 없는 거죠. 그래서 상을 없애라 할 때 네버상은 네버가 영어의 노우보다 강력하듯이 결코 상은 아니다. 상은 많이 없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우 비상도 없애긴 했는데 노우 정도 없앤 거예요. 영어의 노우 아니요. 그게 네버가 돼야 되는 거죠. 네버가 되는 게 네버상 네버비상이 되는 거고 결코 상도 아니고 결코 비상도 아니다가 표상 없는 산매입니다. 작게는 이 과정 전체가 노우 비상이 네버 비상이 돼가는 과정 전체가 아니미따 산매이고요. 작은 뜻이고 큰 뜻으로는 큰 뜻이 뭐냐면 정확히 부처님께서 지점하는 곳 그것은 어디냐면 그 뽀따빠따경에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제했다. 그게 아니미따 사마디입니다. 표상 없는 산매 상수멸 일보 직전 표상 없는 산매 즉 네벌상 네버비상이 상도 아니요 비상도 아니요 이것도 해탈 아니었죠. 이게 표상 없는 산매다 이 지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뽀따빠따경 가면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제했다. 거기서 미세 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그 지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뽀따빠따경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순일은 표상 없는 산매 체험이 안 됐습니다. 증득하고 마치 지금 내가 증득해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외부에 보는 분들은 나는 이거 증득하지 못했고요. 법다옵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법다옵게 이렇게 저렇게 경을 다 보면은 이게 이 지점일 것이다 라는 나는 법다운 추론입니다. 별반 틀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네 가지 바른 노력이 삼매의 필수품입니다. 라고 나온 네 가지 바른 노력은 그 사정근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유익한 거는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앤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필수품이다가 삼매는 다르게 얘기하면 계율을 많이 하고
감각적 욕망이 없어야 삼매가 된다. 이건 여기저기 계신 거죠. 그러니 지금 사정근이라는 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마음에서 없앤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삼매의 필수품인가요? 입니다. 이런 법들을 받들어 행하고 닦고 많이 짓는 것이 삼매를 닦는 것입니다. 정리 다시 마음속으로 해보시죠. 그 사정근을 기초로 닦아야 되고 사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사띠 공부하는 게 마음의 하나의 끝에 집중이 점점 되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삼매 된다인가요? 된다입니다. 그 다음 어느 분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선생님, 얼마나 많은 어도들이 있습니까? 도반위사가요. 세 가지 어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어도, 말의 어도, 마음의 어도입니다. 스님, 무엇이 몸의 어도이고 무엇이 말의 어도이고 무엇이 마음의 어도입니까? 도반위사가요. 열숨과 날숨이 몸의 어도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포찰이 말의 어도이고 인식과 느낌이 마음의 어도입니다. 스님, 무슨 이유로 들숨과 날숨이 몸의 어도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말의 어도이고 인식과 느낌이 마음의 어도입니까? 도반위사가야, 들숨과 날숨은 몸에 속하며 이 법들은 몸에 개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은 몸의 어도입니다. 도반위사하여 먼저 생각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말의 어도입니다. 인식과 느낌은 마음 부수입니다. 이 법들은 마음에 개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식과 느낌은 마음의 어도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의도라고도 하고 형성이라고도 하고 빨리언 샹카라입니다. 무엇이 몸의 샹카라이고 말의 샹카라, 마음의 샹카라입니까? 이 몸과 말과 마음의 샹카라다라는 건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이고 두 번째가 그 샹카라인데 거기에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12연기의 두 번째인 그 형성은 신구의 삼업이다라고 정의하셨죠. 몸과 말과 마음의 형성이다라고 정의해 주신 그 형성입니다. 그걸 좀 더 풀어서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여쭌 거고 담마딘나님이 답하시기를 들숨과 날숨이 몸의 형성이다라고 한 거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말의 형성, 그 다음에 상수, 느낌과 상과 느낌이 그 상과 느낌이 마음의 형성이다. 그래 상수멸하면 여기 바로 그 단어입니다. 상과 느낌이 멸하면 그게 상수멸이 구경의 경지인데 해탈인데 그 얘기는 지금 여기는 마음의 형성이 상수다 했으니까 상수가 멸이 되면 마음의 형성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멸? 같은 얘기입니까? 수학적으로 쉽죠? 마음의 형성이 상과 수면은 상과 수가 멸했다 하면 마음의 형성도 멸한 거죠. 그게 해탈입니다. 자, 들숨과 날숨은 몸의 이 법들은
법들은 이 요소들은 몸에 개박되어 있습니다. 몸에 속해 있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은 몸의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생각을 일으키고 지속적 관찰하고 나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말의 형성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먼저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미세하게라도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이 나오나요? 그지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가만 보시면 나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데 라고 하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논리로 여겨보시면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잠꼬대 할 때에도 그 자다가 뭔 생각이 일났기 때문에 말로 잠꼬대를 하는 거겠죠?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인식과 느낌은 마음 부수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마음에 개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 16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스님 어떻게 상수멸을 정득합니까? 도반위사가여 비구가 상수멸을 정득할 때 나는 상수멸을 정득할 것이다 라거나 나는 상수멸을 정득한다 라거나 나는 상수멸을 정득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멸에 들기 전에 그의 마음을 닦은 그대로 그것이 그를 인도합니다. 아, 이것도 맞아. 예, 한번. 스님 상소매를 정득한 비구에게 어떤 것들이 먼저 소멸합니까? 몸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말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의도입니까? 도반위사가여 상소매를 정득한 비구에게 먼저 말의 의도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몸의 의도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의도가 소멸합니다. 계속해 보시죠. 예. 스님 어떻게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합니까? 도반위사가여 비구가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할 때 나는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할 것이다 라거나 나는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한다라거나 나는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멸에 들기 전에 그의 마음을 닦은 그대로 그것이 그를 인도합니다. 스님, 그러면 상수멸에서 출정한 비구에게 어떤 것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몸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말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의도입니까? 도반위사가여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한 비구에게 먼저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의 의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의 의도가 일어납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스님 어떻게 상수멸을 증득합니까? 도반위삭하여 비구가 상수멸을 증득할 때에 나는 상수멸을 증득할 것이다. 이제 지금부터 뭐에 들어서 상수멸을 증득할 것이다. 나는 상수멸을 증득한다라는 건 지금 상수멸에 들고 있다. 드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ing. 그리고 또는 나는 상수멸을 증득했다. 이제 완전히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그 상수멸 자체가 마음의 형성이 작용이 멸절한 상태인데
난 상수멸 중이야. 상수멸에 들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나요? 상수별보다 낮은 산매들도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산매에서 빠져나온 상태예요. 일반 상태로. 그렇겠죠? 그러니 산매보다 더 높은 궁극의 경지인 상수멸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수멸 상태에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의 시사는 뭐냐면 들기 전에 나는 이제부터 상수멸에 들어야지, 증득해야지 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상수멸에 들어야지 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그 전에 공부를 상수멸 들기 전 정도까지의 경지를 닦아야 저절로 이어서 상수멸에 들어지는 거다. 이런 의미죠. 여긴 안 나왔지만 그것이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 표상 없는 산매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면 이제 상수멸에 이어서 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뒤에 가서 나오니까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리죠. 여기 나오는 게 그러나 전에 상수멸에 들기 전에 그의 마음을 닦은 그대로 그것이 그를 인도합니다. 조금 산매랑은 좀 틀리다는 게 보이시나요? 산매는 보통 나 산매 닦아야지, 산매 들어야지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 수 있습니다.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지속적 관찰을 하고 하는 게 마음이 어떤 의도를 내는 거죠. 지금 산매에 들으려고 나 산매에 들어야지 하고서는 하는 건데 이 상수멸은 나 상수멸 들어야지 한다고 들 수가 없다라고 지금 경에 계신 겁니다. 그 전에 모든 경지를 증득을 해야 그의 마음을 닦은 그대로 그것이 그를 인도한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공무변처 있죠. 오선이요. 오선도 처음에 들 때 오선에 든다 이런 거 갓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기 싫어,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인도되어져서 들어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일 겁니다. 오선마저도. 이유는 4선까지는 삼매의 수행 대상이 있지요. 5선도 굳이 얘기하면 수행 대상이 있긴 해요. 공이다라고. 그러나 그 공은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공무변처가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공이 무슨 공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물질의 수행 주제가 있는 것까지는 4선으로 될 수 있는데 5선의 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공을 수행 주제로 잡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삼매를 4선까지를 많이 닦은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어느 날 공부가 조금 더 되었을 때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체가 수행 대상을 표상으로 대상을 집중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해버리는 상태로 들어가집니다. 그때 들어가기 전에 혹은 빠져나와서 아는 게 개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존재가 내가 들어간 게 아니다예요. 그 상태에 들어가셨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 꼭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를 다른 건 여겨보니까 처음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지만 경전에 보니까 공에 대한 표상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얘기도 계셔요. 그거는 그럴 것이 해탈하신 분들이 그렇게 들어가던데 해탈하신 분들은 삼매를 아까 부처님이 대반열반경에서 초선 1, 2, 3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선 상수멸 8, 7, 6, 5, 4, 3, 2, 1, 1, 2, 3, 4 자유자재로 들어가셨죠. 정순역순으로 정순역순으로 들어가려면 삼매에 당연히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것들은 표상을 잡아 들어가셨을 거니까 즉각적으로 들어가려면 그런 분들께서는 삼매는 즉각적으로 잡아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상수멸은 예외고 상수멸은 지금 여기 나왔어요. 상수멸을 들겠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나 예를 든 건데 지금 내 얘기가 어렵긴 하겠네요. 여하간 그냥 다시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5선에 들어갈 때도 5선마저도 내가 5선에 공을 잡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들어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개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노력해서 그 전에 많은 삼매를 그 이하의 삼매를 닦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개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지는 상태가 있다. 예. 상수멸을 증득한 비고에게 어떠한 요소들이 먼저 소멸합니까에 대해서 말의 형성이 소멸하고 몸의 형성이 여기에 몸의 형성은 앞에 나왔었습니다. 숨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몸의 형성이 아니라 숨 멈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의 형성이 멈추고 그 소멸하고 숨이 소멸하고 숨이 멈췄다는 거고 마음의 형성이 소멸한다. 상수멸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다. 들어가는 분이 이런데 이건 삼매도 똑같습니다. 절차가 삼매는 물론 4선부터 숨이 멈춘다 경에 계시니까 3선은 숨이 있는 거죠. 초선 2선 3선은 숨이 있으니까 숨이 몸의 형성이 끊어졌다 소멸했다 숨의 형성이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3선까지는 할 때 삼매도 이와 같은 절차입니다. 말이 없어지고 숨이 고요해지고 4선 넘어 멈추고 마음의 형성이 소멸한 건 아니고 삼매는 상수멸은 소멸한 거지만 삼매는 마음의 형성이 단일한 건가요? 단일한 겁니다. 삼매는 상수멸은 그 단일한 마음이 소멸한 거고 상수멸은 그리고 삼매는 각각의 마음의 형성이 단일한 거가 단일한 경지가 틀린 거죠. 공무변처는 마음의 형성이 공에 대한 인식 하나만 있는 거고 식무변처는 마음의 형성이 식에 관련한 것만 있는 거고
무소유초는 무소유에 관련한 거고 정리되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레벨업이 되는 거, 레벨업 높은 경지에 그 형성 하나만 단일하게 남은 거가 삼매인 거죠. 상수멸은 그게 이제 끊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것은 그 뇌의 형이하학적으로 실제 뇌과학으로 내려와도 얘기가 쉬운 게, 뇌를 관찰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 뇌가 조용해지면 뇌가 어떤 수행 대상이 됐던 뭐가 됐던 하나만 관찰해서 뇌가 조용해지면 언어의 영역, 언어를 관정하고 있는 뇌의 부분이 멈춰 들어가겠죠. 말을 못해요. 너무 당연한 게, 앞에 지금 말을 하려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은 다음에 말한다 나왔습니까? 상대가 뭘 물어봤을 때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상대가 질문한 거에 대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뭘 대답해야지 하고. 근데 생각이 어디 하나에 필이 꽂혀갖고 대상에 단일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상대 얘기가 웅얼웅얼 들릴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말할 수 있는 생각들이 지금 뇌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상수멸의 증득에서 어떻게 출정합니까는 마찬가지로 아까 나는 상수멸의 증득에서 출정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상수멸 상태에서 나 이제 상수멸 증득에서 출정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상수멸이겠습니까? 일반 산란한 생각이지. 마음의 형성이 끊어졌다라는 건 그런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상수멸의 증득에서 지금 출정한다. 지금 출정하는 중이다. 라거나 출정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상수멸에 들기 전에 그의 마음을 닦은 그대로 그것이 그를 인도합니다. 상수멸은 도무지 모르는 내가 상태이니 이거를 법다없게라도 추론한다라는 거는 죄 짓는 것 같아서 여기는 추론 안 하지만 삼매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높은 삼매에서는 삼매에서 빠져나온 다음에도 그 생각이 많겠어요? 생각이 별로 없겠어요? 거의 없죠. 뭐 아까 삼매는 완전히 생각이 없고 단일한 어떤 수행 대상에 대한 그것만 있는 상태인데, 삼매에서 빠져나와도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삼매에 들었던 만큼 삼매에서 빠져나와도 그 지속기간이 그 들었던 만큼에 비례합니다.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죠. 서서히 빠져나오면서 나는 삼매에서 지금 빠져나왔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삼매마저도. 빠져나온 걸 알기는 알아요. 반야로 보여진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 마음속에 생각이 일러갖고 나 지금 삼매에서 빠져나왔어 이렇게 찍고받고 이 정도 생각 못해요. 그러니 지금 아마 상수멸에서 출정했지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추론컨대 빠져나온 걸 알기는 안다. 반야로 보여진다. 그렇게 그를 인도합니다. 상수멸에서 출정하는 비구에게 어떤 요소들이 먼저 일어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마음의 형성이 먼저 일어나고 몸의 형성, 숨이 돌아오고 말의 형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형성이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뒤에 막 뭐
막 금방 나오자마자 마음이 막 만두 생각, 막 무슨 생각 이런 거 아닙니다. 거의 없다. 예. 다시에게도 상수멸례 모르지만 삼매에서도 빠져나오면 거의 생각이 없습니다. 칠랄레 팔랄레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냥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내가 읽고 갑니다. 상수멸의 증득에서 출정한 비구에게 몇 가지 감각 접촉이 닿습니까? 상수멸에서 증득에서 출정한 비구에게 공안 감각 접촉, 표상 없는 감각 접촉, 원함 없는 감각 접촉, 이게 닿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요. 자, 고단꼬까지 보고합니다. 스님, 상수멸의 증득에서 출정한 비쿠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무엇으로 기울고 무엇으로 기댑니까? 도반위사카요. 상수멸에서 출정한 비쿠의 마음은 멀리 여임을 향하고 멀리 여임으로 기울고 멀리 여임을 기댑니다. 여기까지가 상수멸에 대한 건 끝이에요. 그 이하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세 가지 느낌에 대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상수멸에서 출정한 비쿠가 마음이 먼저 마음이 일나고 숨이 일나고 말이 일난다 나왔죠. 근데 마음이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냐면 칠랄레 팔랄레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걸 아실 거예요. 공한 마음, 표상 없는 마음, 접촉이라고 나왔습니다. 원함 없는 마음 정도다. 그 마음이 어디로 더군다나 더 얘기했습니다. 마음은 무엇을 향합니까? 하니까 그 마음이 뭡니까? 하니까 상수멸에서 나온 마음은 멀리 여임의 마음뿐이에요. 뭐를 여위겠습니까? 이 세상 전체입니다. 존재랑 세상을 멀리 떠나 있다. 사실은 나와서 이 세계에 나오면서 이 세계가 있지만 이 세계랑 아무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만두 생각 같은 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 아니다요. 우리식으로 한 마음 거의 없단가요? 여기 공안 감각 접촉이라고 한 게 상위타 니까야에는 그 공안 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라고 나왔던 겁니다. 공안 삼매와 공안 감각 접촉은 동의어입니다. 감각 접촉이랑 삼매란 단어만 틀립니다. 공안 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는 삼매 중에는 최고봉의 삼매들이고 레벨상으로 상수멸 들기 일보 직전에 무지막지하게 높은 삼매들이에요. 그 삼매들을 들고 나서 상수멸 궁극에 들은 건데 궁극에서 빠져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안 삼매 상태예요. 이 얘기예요. 표상 없는 삼매 상태입니다.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니까. 원함 없는 삼매 상태예요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삼매라고 안 하고 접촉이라고 한 거는 지금 상수멸로부터 역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수멸은 접촉이 소멸한 거기 때문에 상수멸로부터 빠져나오니까 다시 이 세계가 드러나면서 이 세계에 대한 접촉이 있는데 그 접촉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칠랄레 팔랄레 접촉이 아니라 공하다, 표상 없다, 원함 없다, 삼매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상수멸 들려면 아까 그 전에 공부를 그렇게 지어야 상수멸로 인도됩니다라는 게 어떤 공부를 지어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그래 쌍위따니까에 그 삼매가 나온 겁니다. 공한 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
이렇게 지어야 상수멸에 든다. 그래서 이제 출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라는 게 네. 그래서 마음은 멀리 여임을 향하고 멀리 여임으로 기울고 멀리 여임에 기댑니다. 뭐 향하고 기울고 기댄다 나왔지만 다르게 나왔지만 전부 다 뜻은 하나입니다. 그냥 마음은 멀리 여겼다. 멀리 떠났다. 세상과 존재를 모두. 자, 더 진행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 자재상자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상수멸에 들었은 분이 그 누가 가다가 그 돌아가신 줄 알고 숨을 안 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나무를 모아서 불을 떼잖아요. 그 화장을 하려고 좋은 마음에 한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주석이에요? 주석. 그런 비슷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것도 있나요? 몰라. 한번 나중에 본문, 누구 본문 계셔요? 그게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비슷한 게? 그래요. 뭐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오케이. 정확한지 아닌지들 한번 봐서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나도 지금 부정확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본문에 나온다면 주석이 아니고 본문이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일단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 드리긴 좀 뭐한데. 자, 사람을 태워도 장작으로 화장을 시켰는데 안 죽는다 한번 해보죠. 지금 내용이 뭐냐면 주석인지 본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상수멸에 드셨나 봐요. 스님께서. 그게 그냥 어떻게 그걸 드셨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숨도 안 쉬시고 돌아가시니까 좌정하고 돌아가셨나 싶어서 좋은 마음이겠죠. 장작들을 모아다 이렇게 불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이죠. 답이 비슷해. 이렇게 좋은 마음이었겠지. 그리고 이제 그분은 잘한 일이다 하고 지나가신 거고 어느 날 마을에서 근데 그분을 본 거예요. 자기가 화장한 분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안 죽고 계시니까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상수멸에 들었다는데 몸만 안 죽으신 게 아니라 옷도 불에 안 탔다라고 나와요. 어디서 봤죠 우리들 이게 지금 주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주석이면 뭐 난 잘 모르겠어요. 주석이면 이건 아직 주석이다면 논할 가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본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본문이라면은 이건 뭐 한번 얘기 드릴게 옷도 안 탔다라면은 어떤 엄청난 상태에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상수멸이 보시면 지금 숨이 소멸했죠.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뒤에 나와요. 온기가 있고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숨이 끊어졌다라는 건 숨이 끊어지고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다. 마음의 영성이 죽은 거나 진배 없죠. 일단 물론 생명과 저기 온기가 있어 죽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죽은 비스물인데 죽은 비스물이고 뭐 천하 없어도 죽은 비스물이면 앉아 있으면 불에 타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저기 몸이 없어져야 됩니까? 안 없어져야 됩니까? 그 저기 화장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는 거죠. 뭐 눈 뜨고 있어야 살아서 해탈한 분은 육신통이라도 하지. 육신통 하시면 눈 뜨고 자기 정신이 계시면 안 돌아가시겠죠. 태워도 신통이 있는 분이. 지금 신통이고 자시고가 아니라 상수멸에 들어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그런데 안 죽어.
그러면 드리려는 얘기는 뭐냐면 상수멸이 물론 숨이 멈추고 마음의 형성이 끊어지고 전부 다 소멸했는데도 살아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닌 거기에 그 무엇이 있다인가요? 없다인가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이지 않나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해탈은 궁극은 그 무엇이 있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물론 상수멸이 외음경으로 보면 반야의 완성입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계율완성, 삼매완성, 반야완성, 반야완성, 100% 반야, 대반야 그것이 뭐냐? 그 무엇이 있다 궁극에 단순히 그냥 그 무엇이 없고 괴로움을 단순히 소멸한 거이다 하면 태우면 죽어야죠. 화장이 돼야죠. 그렇지 않나요? 단순히 이 삶에서 괴로움이 뭐 어떻게 해서 소멸이 된 거일 뿐이다. 의사 선생님처럼 해갖고 라면은 화장을 하면 그 몸뚱아리 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무엇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궁극에 그 무엇이 있다. 잠깐만요. 얼만큼 남았나 한번 보고. 많이 남았군요. 오늘 끝내려고 했더니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아서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러면 오늘 드린 얘기 잠깐 하나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공안 감갑접촉 지금 줄거져 있나요? 네, 그게 그 쌍위다니까엔 공안산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원래 거기 6개 산매가 나옵니다. 앞에 1번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산매, 2번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는 산매 또는 아닌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안산매, 표상 없는 산매, 원함 없는 산매 이렇게 6개가 나와요. 이 3개가 더 나오는데 그 3개 이렇게 6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할 때 그런 산매를 전부 포괄한 산매예요. 이 6개가.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초선, 2선, 3선, 4선은
5, 6, 7, 8 산매는 정말 초선 천상도 있고 2선 천상, 3선 천상 다 있다고 그러셨죠. 이 세 개의 비상, 비비상처 천상까지 있는 이 세 개 세상에다가 세상에 맞춰서 산매를 설하신 거예요. 그 8개 산매는. 그러니까 진짜로 있는 세상에 맞춰서 8개 산매를 설하신 거고, 지금 얘기한 좀 전에 얘기한 6가지 산매는 이런 세상에 맞췄다기보다 산매를 되는 전체 그 방법론이에요. 이치와. 어떻게 그러냐면 그 첫 번째가 1번이 제일 낮은 건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산매. 이거 우리 초선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1번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2번은 3번부터 할게요. 3번이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관찰도 아닌 산매. 요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지금 좀 전에 3번은 2선이에요. 2선. 그죠?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간 게 뭐냐면 요 두 개의 중간이에요. 중간. 다시 보면 여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는, 요거는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은 있는. 이게 문장으로 써야 쉬운데. 이거 쓸 수 있는 뒷칸 하나 빈칸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일으킨 생각도 있고 지속적 관찰도 있고, 1번.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은 있고, 3번.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관찰도 없고. 이렇게 쓰니까 쉽지요. 점진적으로 뭐지? 1번은 이게 1번이 제일 낮은 경지예요. 2, 3번으로 갈수록 높은 경지예요. 1번은 이렇게 둘 다 있고, 왜냐하면 마음이 산란하니까 대상에 완전히 집중하려고 일으켜서 나 저거 집중해야지 하고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관찰은 진짜로 집중하는 과정. 2번은 일으킨 생각은 없고가 관찰이 잘 되니까요. 지속적 관찰이 대상에 잘 되니까 저거 집중해야지 저거 집중해야지 하는 일으킨 생각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쫙 있는 상태. 요거 산매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3번은 더 나아가 일으킨 생각은 없고는 당연히 2번에 없었으니까 없고, 지속적 관찰도 없고가 산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 관찰도 아니고, 요게 아까 보면은 맨 처음엔 표상이 수행 주제가 있었다가 나중엔 오히려 더 높은 공부는 표상이 없고로 갔지 않습니까? 지속적 관찰은 맨 처음에 산란한 마음이니까 했던 거지, 산매가 잘 되니까 지속적 관찰도 아니고로 가는 거죠. 요 여정은 사실은 단일한 산매에서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는 광대 산매로 가는 여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가 공안 산매로 가는 거예요. 공산매는 보시면 뭔가 하나를 관찰하다가 칼같이 관찰이 아니고라는 건 자꾸 넓어지는 거가 이해되세요?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관찰하는데 점점 놓여지고 있는 거지. 아니고 하면서 관찰이 되어지는 상태. 광대산매가 되고 이게 끝없이 넓어지면 광대산매가 공무변처로 가는 거예요. 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4번에 공안산매가 나오지만 그 공은 근데 공무변처의 공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여긴 이치기 때문에. 그 공은 순야라는 단어예요. 청종공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공무변초의 오선은 뭐 아킨 뭐라고 나와요 단어가. 네, 그 단어 잘 모르겠어요. 순야는 더 진짜 공의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공은. 그래 공안삼매 표상 없는 삼매는 엄청난 경지죠. 아까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비상 비비상보다 높은 경지 아니에요. 그죠? 표상 없는 삼매 그러면 원함 없는 삼매는 더 높은 경지란 소리 아니에요. 표상 없는 보다. 그건 삼매이지만 사실은 상수멸 바로 일보 직전에 표상만 해도 표상 없는 삼매도 일보 직전인데 원함이 진짜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시면 돌아와서 이 6개 삼매는 아까 천상세계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삼매 전체의 여정의 이치와 방법이에요. 전달됐나요? 8개 삼매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할 때는 진짜로 이치도 있고 방법도 있고 또 각각의 천상세계의 실제에 맞춰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설하신 게 8개 삼매고 지금의 6개로 이렇게 1, 2, 3번에 4번은 공안 삼매, 표상 없는 삼매, 그 다음에 원함 없는 삼매 6개로 얘기하실 때에는 원함 없는 삼매천이 있나요? 천상이?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 삼매에서부터 상수멸 가는 이치와 방법이다. 로 설하신 겁니다. 이렇게도 설할 때가 계시고 또 삼매를 또 다른 법수로 설하실 때도 계셔요. 이거와 다르게. 다음에 그게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 겁니다만 그 경들이 나올 때는 여러 개로 법수로 선하실 때가 계십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1, 2, 3, 4, 5, 6, 7, 8이길 거예요. 그건 이유는 실제로 그러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상이 이치와 방법도 다 설하시면서 그러한 세계에다가 맞춰서 설하시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하셨다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은 이제 상수멸이랑 이런 걸 왜 닦을까라고 한다면 정리하고 끝냅니다. 상수멸은 모르겠고요. 삼매 얘기만 합니다. 그보다 훨씬 낮은 삼매로 와서 부처님께서 삼매들도 지복이요, 지고요, 최상의 행복이다. 뭐 상수멸은 말할 것도 없죠. 상수멸을 최상의 행복이다. 파라 뭐라고 그러셨는데 삼매들, 그보다 낮은 삼매도 지고요, 지복이요. 그게 만약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와 비슷한 상태라면 삼매가 그까지 것밖에 안 된다면 혹은 감각적 욕망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봉이랑 비슷한 상태라면 그까지 것밖에 안 된다면 삼매가 그거 누가 닦겠습니까? 그까지 것밖에는커녕 세상의 어떤 거로도 사실은 삼매와 비슷하게 견줄은커녕 아예 그 상대가 안 된다겠죠? 그러니 닦으라고 하시는 거겠죠. 우리의 명제는 분명한 게 행복해지고 싶다입니다. 괴로움은 없애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괴로움은 없애야 되고요. 괴로움은 줄이고 행복해져야겠다. 이게 명제인데 그 괴로움과 행복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욕망의 세계에서만 즐거움을 얻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삼매는 개정의 그 삼매는 그 욕계를 떠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세상마저도 천상세계 6개는 욕계에 있고
삼매천들은 전부 새끼부터입니까?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다른 행복이다. 욕망으로는 삼매의 어떤 것도 거기에 견줄 수가 없다. 욕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욕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육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닦아야 될 당위성이 이때는 겁니다. 자, 요번에 부처님 오신 날 기해서 모두 행복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